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352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위에 있는 351장 같이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용산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방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
앞서가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아멘.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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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어찌 보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 지혜롭지 못한 그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그 절호의 기회에서 그 블레셋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다시금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그 사울의 인생이 한번 정리가 되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습니다. 계속해서 좀 평안할라 치면 계속 쳐들어오고 조금 나아질라 치면 계속 쳐들어오는 그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그 블레셋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믿음이 우리들이 자라날라 치면 그 믿음을 또 쓰러뜨리고, 내가 조금 평안하게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생활을 좀 감당하겠노라 하게 되면 또 우리를 힘들게 물고 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올가매고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나한테 안 돼. 너는 내게 속할 수밖에 없다. 네가 뭘 어쩌겠다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바락바락을 하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또 한 번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족도 예외 없이 그 형 세 명이 이제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새가 붙잡고 있었던 그 자녀라는 우상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형들이 전쟁을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배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게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도시락을 배달할 때 뭐 몇 시에 언제에 떠나라 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였던 그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들 앞에 아침 일찍부터 이제 채비를 갖추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연히 거듭한 것처럼 보여지는 다윗의 지금 이 상황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다윗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였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을, 모두가 도망가고 있었던 그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 모두가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상황을 오히려 주님께서 다윗에게 몰아갔던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염려의 상황, 걱정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들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마을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마을 교회가 11년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한결같이 주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그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의 훈련들, 그것들에 대한 이제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고난이라는 상황, 그 아픔이라는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들이 마주하면서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 골리앗 장군의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막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을 부음 받은 존재였지만 그는 여전히 막내였고 여전히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어린 자로서 존재하였었던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막내 주제에, 네가 양을 치는 존재 주제에 어떻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나왔느냐? 내가 네 모습을 안다. 야, 니를 봐라. 네 지금 교만하고 폐역한 모습을 봐라. 그 이야기들을 쭉 지금 그 형 엘리압이 하지 않습니까?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발휘하려 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만 이렇게 좀 그 단련되었고 훈련되었던 그 믿음을 조금만 이렇게 사용하려 치면은 언제나 어김없이 이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네 앞 가리면서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큰형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막내 주제에 야 양이나 칠 것이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마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이 전쟁에 나왔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쭉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것이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말도 못합니까? 내가 두려워 벌벌 떨는 저들의 이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말도 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질 그 상황,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냐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냐?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30절에 그 다윗이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치열한 영적인 상황에 다시금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자기의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그렇게 다시 막내의 존재로, 다시금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다시금 나약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내가 막내지, 그래 난 어쩔 수 없지,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뭐해, 세상이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갔었던 현장은 어디였냐? 다시금 그 치열한 믿음의 현장이었고, 다시금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뛰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그 권면을 하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치욕을 우리가 그냥 걷어가면 되는데 왜 지금 망설이고 있으십니까? 왜 지금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듣게 되어지죠. 거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에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3인칭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것들을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로 말미암아를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여기에 대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 좀 하겠다고, 좀 믿어보겠다고 할 때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환난의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담을 거절하라, 낙담을 거부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믿음 좀 발휘해 봅시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은혜마을교회에서 정말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의 공급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에서 사울이 다시금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다윗이 그렇게 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그 사울이 태클을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자면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나아지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싶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지고 싶고 이 상황보다는 조금 더 해결되고 싶다. 계속 우리가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의 형편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 존재들은 어디에나 살아 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어 주신 귀한 이제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왜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도 굉장히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뭐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든지 뭐 어떤 한 이제 과목이나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 근데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을 하면 그저 될 것인데 세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소년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려 한다라는 거예요. 낙담의 상황들로, 걱정의 상황들로, 염려의 상황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되게 하찮아, 연약해.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 앞에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에 갇혔다고 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례받지 못한 자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윗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의 그 사울을 향한 고백, 세상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다윗을 쳐다보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윗을 바라본 이유를 직접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다윗을 우리들에게 그냥 소개를 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왜냐? 그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두렵고 벌벌 떨어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봐라 얘들아 좀 봐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골리앗으로 보았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차고 방패 군사가 있고 단창을 높이 들었던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와 싸우러 나가면 질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로서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았지만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짐승인 거예요. 자기가 이겼었던 자기가 승리하였었던 그 짐승의 한 마리와 같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거기 막 이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내가 뭔가 좀 근육이 붙었나? 내가 좀 더 뭐 민첩해서 내가 얘네들이 이길 수 있었나? 교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37절 후반절에 같이 함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사울을 압도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불신자였던 사울을 압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압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쏟아버리라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외쳐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에 압도되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을 압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냐? 다윗이 맨 처음 곰을 마주했었을 때 어떠하였을까? 다윗이 맨 처음 사자를 마주하였을 때 그가 어떠하였을까?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 곰을 마주했었던 그 순간, 처음 사자를 마주했었던 그 순간. 지금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어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양치하고 이렇게 아빠가 이제 맡겨놨는데 더 어린 상황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때 마주하였었던 곰, 그때 마주하였었던 사자. 지금이야 다윗이 그 곰과의 싸웠던 그 승리,
사자와 싸웠던 그 승리가 있고 조금 더 몸이 자라났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겠지만 처음 마주하였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처음 사자와 마주하였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주영아, 어땠을까? 정신 똑바로 하세요. 어땠을까? 처음 곰을 마주하고 처음 사자를 마주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처음 마주하는 그 두려운 상황들, 처음 마주하였을 때 그 고난의 상황들 어떠하였었나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처음 곰을 마주하였을 때 뭐 다른 거 세상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구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지금 곰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사자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발목이라도 붙잡고 진짜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지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그가 곰을 마주하고 사자를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음 다윗이 곰을 마주하고 사자를 마주하였을 때가 어땠을까가 이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다윗이 처음 곰을 마주하고 처음 사자를 마주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처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처음 하나님께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곰을 처음 마주하였었던 그 순간, 내가 사자를 처음 마주하였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것.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엘리압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겼었던 것을 그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립니다. 아니요, 엘리압을 통해서만 경험하였나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왕으로 처음 등극하였을 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래서 본인도 믿음의 고백을 하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사울의 입이 그 은혜를 고백하였었던 입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을 다 쏟아버렸어요. 왜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처음 경험하였던 그 힘과 능력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점점 생각을 하지 않고 기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지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갑질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숨이 붙어 있고 지금도 오늘 하루 새벽을 깨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있겠나 싶었던 순간들, 과거의 순간들, 과거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그 내가 정말로 괜찮아질까? 나음을 얻을까? 그 한날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그 기쁨의 감격의 순간, 그날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 그때 우리가 발휘하였던 믿음, 오늘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던 그 사실, 그 감격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압도하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곰을 만났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사자를 마주하였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졌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생각만 해도 눈물을 쏟았고, 생각만 해도 그 감격에 젖었고, 생각만 해도 그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고백을 하였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언젠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우리가 언젠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현실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러한 사실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 다 쏟아버리고 세상 안에 갇혀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가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그 믿음 쏟아버리려는 그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안식월을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의 믿음이 양들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수시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압도하시는 우리 목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발휘되어지는 우리 영적인 목자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 세상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역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불신 남편들을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먼저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먼저 믿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불신 남편들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교회로 나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압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자영업하시는 가족들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포항 그 동해안 산불에 고통받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은혜마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의 지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곰을 마주하였을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자를 마주하였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